세 번째는 복음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의사결정하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믿음이 좋다거나 할까, 우리 남자들 가운데 이러면은 조금 지나면서 내가 혹시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우리 처녀들 가운데는 내가 혹시 목사나 선교사의 아내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블룸필드 목사님인데,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그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 중에 하나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사 후보생, 그 다음에 선교사 후보생을 많이 만나서 면접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검토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임 사역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면접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도로, 교회에서 그냥 성도로 섬기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 선교사, 목사 부인 이런 게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걸러내기 과정을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교회가 잘 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17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목사가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목사 되려고 사람이 찾아올 때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목사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가려서 판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하게 될 그 교회도 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 목사, 선교사 이런 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잘 분별해서 잘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서 후보자들 이게 만나면은 모든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복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적인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게 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뜨겁게 제 안에 이렇게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렇게 만나서 실제 해보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냐, 이 본인의 이런 주관적인 열망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야 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준이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모두가 다 와서 그 후보자들이 내게 엄청난 이와 같은 내적인 갈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너무 여기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목사면 목사가 돼야 될 어떤 자질과 소양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무시가 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느끼는 그 뜨거운 열정 아니면 그 감정, 이 갈망, 이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꾸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든지 선교사가 되라든지 이런 거 뜨겁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 뜨겁게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 심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보니 당신은 목사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갖고, 그렇죠? 인생 포기할 듯이 이렇게 방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는 거를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블룸필드 목사님이 목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선교사 아니면 목사의 부인, 하여튼 전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여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결혼 문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실제 결혼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정의가 그렇죠? 아는 거,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이런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인격체예요. 이게 로봇처럼 이렇게 너 해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과 육체, 지정의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결정을 평생 무언가를 해야 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이렇게 로봇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경우 특별히 이런 데 가서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한두 사람의 경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무디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 그렇죠? 목사가 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웨슬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0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난 건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목사나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꼭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특별히 교단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면 그런 걸로 팽배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평가하러 가면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평가자들이 대개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언제 왔냐는 거예요. 대다수가 20대 초반에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강도라는 건 뭐냐. 오직 이것만 해야 내가 이게 살아갈 수 있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명확한 정도가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정도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가 되려고 그 앞에 가기 전에는 그 세 가지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명확한 정도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럼 아예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이후에 목사 후보자들 심사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아까 결혼하려고 하면 끌리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목사가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목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는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는다는 겁니다. 또 어느 면에서 이 내 안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러한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무디 같은 경우 정말 시카고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와 같은 그 성령님 충만함의 그 열정이 없었던 때하고 그게 생긴 이후로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만 그냥 변하고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이러한 그 체험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도 이제 사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 생각도 하고 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대자연에 이렇게 가서 정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참 정말 오묘하구나,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어떤 열망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는 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뜨겁단 말이야. 이 뜨거운 감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에 이렇게 대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마 장로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려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와서 무슨 섬김을 하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든지,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교사라든지, 여러분 기뻐함이 없는데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러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은 지켜야 될 도리란 말이에요. 감정이 규범이 아니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 지켜야 될 규범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려고 할 때 지켜야 될 유일한 규범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다. 다시 말씀드려,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의 부인이 되든지 선교사의 부인이 되든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여기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교회의 목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필요해요. 물론 목사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어떤 한 단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헤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목사가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실제 가서 보면 헤드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목사라고만 안 부르는 거지 실제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해요. 이게 목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8절 이렇게 이제 가서 읽어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 이제 또 많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때 뭐라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양들을 먹이라. 몇 번을 하세요? 3번 하시잖아요. 그러한 이 부담감을 느끼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뜨거운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예배소 감독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걸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용하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가서 보니까, 14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믿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이 선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내적으로 아주 뜨거움이 넘치게 됐다.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게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말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가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는 목사 말고도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도 필요하고 위로하는 자도 필요하고 돕는 자도 필요하고 구제하는 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근데 왜 여기에는 감정을 못 느끼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거 하나에만 감정을 느끼게 됐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꼭 목사가 돼서 전임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 콜링 아니면 보케이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지. 꼭 목사나 선교사나 목사 부인이나 선교사 부인이 돼야만,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해야만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어려서부터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게 꽉 차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자꾸 알게 모르게 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은 사람 가운데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은행가도 나와야 되고, 교사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전업주부도 나와야 되고, 예술가도 나와야 되고, 미술가도 나와야 되고, 여러 종류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지. 자꾸 목사를 해야만, 선교사를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 이와 같은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가 이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을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은 어떤 큰 교단의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말고 남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떤 지역교회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되든 부목사가 되든 하여튼 교육 목사가 되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다. 그렇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던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 열망 갖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절부터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규범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냐?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또 목사가 되는 건 남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되고 어떻게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낼 수 있는 영어로 hospitality, 친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 가정을 잘 치리할 줄 알아야지. 자기 집도 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신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 또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이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고급 글을 읽고 그거를 소화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고급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걸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본인 자신의 내적인 갈망, 이거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시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저기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이 될 땐 AD 60년, 70년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목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규범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디도서 1장 말씀을 목회서신으로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내적인 열망이 있다, 뜨겁다 이거 얘기해도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에 관한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실 때 그 유일한 부르심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적인 이 열망이 간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의사결정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한 사람이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따르고 잘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자유.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으로 평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그냥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겠다.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내적인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렇죠? 이런 것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이걸 통해서 좋은 그러한 목회자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누구를 부르는 거, 그 부르는 거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신약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르심.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라고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집사든 세상 일이든 어떤 것이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될 때는 거기에 맞는 규범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기에 대한 거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세속 직업이 있고 성스러운 직업이 있다. 이런 개념을, 이거 구약시대의 일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주방에서 지금 설거지를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돼야, 그래야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와 같은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사가 되든 아니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 누구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교회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도 섬기고 다른 지역에 목회해서 개척도 해서 나가고 우리가 또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따르는 사람. 그렇죠? 그게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 저 사람 부인이 잘 섬기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사람들 눈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저런 사람이면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는 명백히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 명백히 드러난 뜻은 여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그런 계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의사결정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맞아도 어때요? 실제로 그 안에 문화적인 요소, 그렇죠? 철학적인 요소, 가치관의 요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좋은 이와 같은 그 성경 교육을 받고 좋은 인성 교육을 받고, 그렇죠,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숨겨진 뜻. 그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만 아는 거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룡산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비한 일, 앞으로 1년 있다 어떻게 되고 2년 있다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찾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1년 있다 일어날 일 알으나 모르나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던 깊은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끌고 나가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거에 따라서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